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젖을 떼기 전까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고 그 이후 40세가 되기까지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종교와 학문을 애굽의 왕자처럼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왔다면 아마도 모세는 비록 그의 얼굴은 분명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의 언어와 생각 그리고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은 완전히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애굽의 통치자의 위치에서 히브리 사람을 대하던 세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입장을 애굽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이하게도 히브리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동족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편치 못했고 오히려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의 비밀들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마음이요 특별한 지식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애굽 사람을 향하여 또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품게 되었고 행동하게 되었던 그 마음을 모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셨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왕궁에서 겉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히브리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동족이라는 그 의식이 커갔으며 마침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자 그 분에 못 이겨 아무도 모르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살인은 애굽을 향한 의도된 반란이라기보다 우발적 사건에 가까웠지만 모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어느 누구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나이와 능력을 갖춘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주위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의하여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것이 장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 인격적인 모습이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속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애굽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감출 수도 있었는데 장성된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된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성해진 모습을 모세가 스스로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몰래 암매장하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그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고 그가 장성한 자였기에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지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에 감추어 놓았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행동함으로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출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서 그는 숨어서 몰래
살인을 저질렀죠. 더 이상 답답한 자신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자신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현재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애굽 왕궁의 분위기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장부터 보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애굽 바라왕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정책을 바꾸어서 호의적인 태도에서 강하게 억압하고 또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는 정책으로 일부러 바꾼 것입니다. 바로 왕도 히브리 사람에 대하여 아주 심각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정책적으로 억압과 탄압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왕궁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히브리 민족 편에 서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모세의 위치에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살인 자체보다도 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느냐는 그 의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정책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혹시 반란을 일으켜 애굽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왕을 향하여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히브리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심각한 반역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행하였던 살인이었으나 결코 감정에 치우쳐서 후회할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을 같은 편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모세를 민족의 변절자로 생각할 정도로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너무도 크게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은근히 히브리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였기에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자 좀 더 히브리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목격한 모세의 살인을 자신들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을 더 염려하므로 애굽에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탄론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히브리 사람만 알면 좋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탄론났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을 알므로 자기 편으로 자기를 더 가깝게 하고 또 자기를 더 의지하거나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즉 히브리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그 목격했던 그 사실들을 애굽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죠. 왜? 애굽 사람을 만약에 한 사람이 실종되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실종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하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럼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은 한 명 죽었는데 히브리 사람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어떤 동족에게 피해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삼아 히브리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러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고발하는 것이 그래서 탄로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바로 왕이 알게 돼요? 말해주니까 알지. 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것이 애굽까지 들어가요. 히브리 사람이 고발한 것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 왕궁을 향해서는 반역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을 그렇게 심하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던 그 애굽 왕의 보호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모세를 결코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애굽 왕 밑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평생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딱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는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경험하는 히브리 사람 입장 속에서는요. 뜬구름없이 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친한 척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저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저들을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큰 또 위험한 상황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는 더 이상 어느 편에도 설 곳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를 죽이고자 했어요. 한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왕은 지금 모세가 그 자기 딸의 아들 양자로 삼아 있었는데 그럼 손자와 같은 그 사랑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겠다고요?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모세가 바로 저 히브리 민족의 반역자의 리더로 설 수 있는 그 의도된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모세와 만나게 됐고 모세는 또 그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그게 맞았죠. 서로의 갈급한 필요성이 맞았어요. 그래서 정착하게 됐고 이쪽은 또 보호해주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 그래서 시보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살게 된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모세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있죠. 그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품었던 마음과 행동과 그것 때문에 도망 나온 일들과 광야에서 40년 살게 된 모든 그 과정들 자체가 전부 다 믿음의 행동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도 장성하였다라는 것, 그가 스스로 선택하였다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저들 편에 섰다라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더 자기의 민족으로 사랑하고 애굽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광야에서의 삶을 그냥 억울하거나 그냥 뭐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모든 침묵의 40년의 기간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그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에 대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행한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의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를 그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참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었다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을 하였던 것과 광야로 나와서 인내함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셨던 믿음의 선물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사람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시선을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앞서 말했던 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광야에서의 제 삶을 자기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사람마다 모세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싸우지 않고 몰래 자기를 숙이고
애굽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목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광야에서 삶을 살았대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 안에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행동과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표면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모세의 어리석은 실수 같기도 하고 모세의 어쩔 수 없던 선택처럼 보였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러한 모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 모세의 광야 40년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떠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세워진 애굽의 왕들은 히브리 민족을 아주 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압은 모세가 태어나고 장성한 때가 되었을 때 점점 더 심하게 되었고 모세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뜻을 품고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모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반란을 대비하는 바로왕의 폭압은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나와 40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지난날 모세를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주기로 했던 애굽 왕은 더 이상 없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잘못된 인식도 모두에게 희미하게 사라져 가게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주권적 시간표 속에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안 보이시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분명하게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잠시 떠나고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곁에 함께 계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가만히 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광야 40년의 침묵,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 할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서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록 광야에서 홀로 무기력하게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본격적인 모세를 향한 출애굽의 스케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행동들이 나도 모르는 행동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과 그것 때문에 발생되어져 있는 광야의 속의 현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광야의 삶이 부끄러운 그의 지우고 싶은 광야에서의 비참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마음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린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는 자신이 그러한 자기의 현실과 모습을
스스로도 아직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 또 모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훈련받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그의 결정들과 선택들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와요?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는 내가 이 행동과 생각이 믿음이었다라고 내가 다 알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기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 너무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거 괜찮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이라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들도 내려놓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러한 나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지나던 과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또 기대함으로 또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은혜로 잘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그러한 부끄러운 광야에서의 목동의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러한 모세를 실수한 것이라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마음과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지나온 과거에 인간적으로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 보이고 감출 수밖에 없어 보이는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또 이 시대에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